성적 욕구를 부추기는 모든 세상의 문화 속에서 자세를 지키는 방법은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서로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음행 때문에 남자마다 여자 두고 여자마다 남편 두는데 두는 목적이 뭐 많이지만 대표적인 것이 음행 때문이다. 음행. 그런데 배우자가 음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며 그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책임 회피.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그래서 의무 방어전 꼭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떨지라도 그게 남편 된 자의, 아내 된 자의 책임입니다. 책임.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음란의 미혹 속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내요, 내 남편밖에 없습니다. 혹시 결혼 안 했으면 끝까지 지키시고 너무 못 견디면 빨리 시집장가 가시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홀로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예수님 서방님 삼아 밤마다 나오셔서 서방님 만나고 가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믿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믿지 않는 상태에 결혼하고 둘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왜? 안 믿다 믿었거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에 구원 받는다 하시는데 예수 믿었는데 안 믿는 자를 배우자로 받아들입니다. 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믿기까지 그 과정은 그 맛 안 보면 모릅니다. 되게 고통이 됩니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목에 올가미도 올가미 진짜 고통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없이 그랬다 할수 여러분 자녀만큼은 절대 믿지 않은 자 배우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발변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율법을 강해합니다. 듣는 사람이 전부 다 옵니다. 왜? 전혀 몰랐다는 말씀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왔거든. 그리고 심지어 안 믿는 여자를 안으로 맞아서 자식을 낳았는데 히브리 방언까지 이래버릴 직전입니다. 그래서 모입니다. 회의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모년, 모월, 모일, 모시에 믿지 않던 모든 아내와 자식들을 전부 다 돌려버리고 결의합니다. 결의. 이럴 수 있겠습니까? 권태기 있는 사람이야 아내 내버리고 새 장가 가겠다고 좋아하겠지만 그 아내 자식을 이방인이 이유 때문에 믿음 지킨다고 다 내보냅니다. 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켜갔더라고. 남편과 아내를 내보냅니다, 여러분. 그 아내하고 자식하고 헤어질려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집단적으로 결의하고 전부 다 내보냅니다. 왜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말씀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오전 말씀 계속 다르겠지만, 자, 하나만 다르고 갑시다. 원리가 뭔가 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어떤 목적 두고. 그런데 생육, 번성, 그 다음에 통치 등등 맡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을 인간들에게 맡기세요. 그런데 저걸 어떻게 하면 이루겠습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2장에 나옵니다. 2장에 뭘 결론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가져갑니다. 생명나무 앞으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가세요. 신앙 끝.
여기에 선 핵심 다 들어있습니다. 보십니다. 뭘 전개하면 그 전개 시작할 때 원론 다 표현 다 하거든. 성경 전체 내용이 들더라도 이걸 이루는 방법은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 내 잘 섬겨 열심히 봉사해 열심히 일해 그런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다니까. 뭘 요구한다고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으랍니다. 이 생명나무 뭡니까? 오늘 보면 인격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상징하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구약은 어떨지라도 신약에서는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걸 이루어지는 모든 방법은 생명나무 열매만 따오면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어때? 더 풍성해 놓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죄가 없으니까 가서 따먹으면 되지만 지금은 죄를 가지고 황금으로 딱 막아놨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생명을 직접 공급해 줍니다. 다른 방법, 다른 원리가 없습니다. 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 공급받지 양으로 생명 어때? 생명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접했거든. 어디? 우리 영으로.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신앙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인간과 하나님의 연합을 통해서만이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하는 모든 것도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연합 없이 신앙생활 하지, 그 전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거듭나면서부터 신앙은 시작되거든요. 생명 받았습니다. 그 다음 더 풍성히 공급받는, 어떻게 풍성히 공급받을까요? 그것만 하면 우리 신앙은 전부 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몇 달 되었죠. 우리 신앙은 먹는 거라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회장이 짐승할 때 그랬습니다. 내 혈관 속에서는 코카콜라 흐르고 있다. 많이 마시면 뭐야지. 내 혈관에는 코카콜라 흐르고 있는데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모든 인간들에게 물 대신 코카콜라 먹이는 거. 야무지지요. 그 몸에 닿는 코카콜라 그. 그런데 음료수 대비 물은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거의 88대 12 정도입니다. 그래도 엄청나게 음료수가 정복해놨지. 물을 따라갈 수 없는 거거든. 그런데 그의 꿈은 모든 인간들에게 물 대신 코카콜라 먹이는 거. 그 빨리 절단 내게 만드는 것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잘하고자 하는 그 관념이 혈관 속에 흐릅니다. 잘하고자 하는 거, 잘 보이고자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래 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은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잘하려고 폼 잡다가 다 망합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 열심히는 다른 게 있습니까? 열심히가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공급하시면 거기서 시작, 거기서. 그런데 생명 공급받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본 말씀 보십니다.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린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신앙은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건데, 영생. 영생은 뭐냐?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영생의 방법이 뭘까요? 이 산떡을 먹으면, 왜 산떡 먹을까요? 그 산떡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거든. 원래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만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맛있게 먹고 고기 먹으니까 빵빵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기인데 먹고 나니까 소화가 된 거, 이 소화된 영양분이 온몸을 흐르면서 피 속에 모든 세포 속에 영양분을 쫙 공급하고 노폐물 쫙 빨다가 전부 다 배출시키거든요. 영양분이. 고기가 우리 생명이 아닌데 고기를 먹는데 우리 생명이 연장되고 건강해지고 생명력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산떡은 그 떡을 먹으면 영적 생명의 건강과 강건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먹는 겁니다라고, 먹는 거.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 원리가 뭔가 와가지고 제일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잘 드시면 됩니다. 다른 은혜 받으시면 됩니다. 은혜 점점 받지. 은혜 받고 나면 교회 목사와 교사에 있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합니다. 때가 되면 봉사하셔야 됩니다. 언제 할까요? 온전의 짐을 이루고 갈 때에. 이거 철칙입니다. 철칙 여러분. 너희가 소자를 인다할 때에 실족해 아니할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 화가 있나니 연산맷돌 먹이고 바다 빠져랍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할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 사람들한테 귀합니다. 잘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제일 많이 넘어지고 실력도 할까요? 봉사입니다. 봉사. 교회 왔고 열심히 일만 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원리, 영적 원리 어긋납니다. 이거. 어쩌라고? 드시라고.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은혜 받고 또 받고 또 받다가 때가 되면 마음 생기면 그때 하세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뭐 할고 계속 그런 생각들, 그 사람은 봉사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되는데 일시키지. 이 집이 못 일납니다. 우리 보고 양이랍니다. 양. 양은 건시 원수입니다. 한시 앞을 못 보고 멀리도 못 봅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시냇물이 있는데 가다가 빠지면 털이 많지 물좀 못 놉니다. 여러분. 그러다 헛디디면 안 보니까 뒤다 보면 낭떠에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목사가 지팡이 각서 못 걸어가지고 집어 올리는 거 그림 많이 봤지. 왜 그럴까? 우리가 양이거든. 양. 원시 건심이도 못 봅니다. 여러분. 그리 목자가 필요한 거라. 목자가. 그러니까 속성이 생리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개가시면 우리 신앙은 일시키면 안 됩니다. 일시키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은혜가 더 넘쳐나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61장 한번 보십니다. 미안합니다. 누가복음 4장 보십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자,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버린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 안 나왔군요.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께 기쁘게 생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향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 생길 때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하세요. 마음 안 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그 일괄적으로 정말 뭉뚱그려 좀 맡기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하려고요? 은혜가 생명 나무를 먹으면 돼.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떡을 먹어서 생기지는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딱 생길 때 영에서부터 우러납니다. 주님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그럴 때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때 확실하지. 마음 보기는 열심히 하는데 속으로는 막 시부렁시부렁 하고 그 하나님 영광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헌신과 그런 봉사는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거기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전부 다 이런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행위가, 그 봉사가, 그 헌신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방법은 생명의 떡을 먹으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6장. 자, 51절. 자,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 신앙은 이 떡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떡을 충분히 먹는 겁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 유대인들에서 다투어 이 사람이 너희 제사를 우리가 주어 먹게 하겠느냐?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급이 되야 되는 거라. 우리가 태어났다고 젖을 주지 않고 밥을 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게 말씀 받는 겁니다. 생명의 산뜻 받으면 공급이 됩니다. 다시 봅니다. 내 살은 54절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명나무로 인내는 그 이유입니다, 이유 여러분. 생명감 공급받으면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뭐 열심이니 헌신이니 봉사니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 나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그런 거 없습니다, 강미 여러분. 생명만 들어가면 그냥 나옵니다, 그냥.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고 싶으면 열심히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럼요, 그런 사람은 손도 빠르지만 행을 따라 그냥 기뻐서 그 기쁨을 가누지를 못합니다, 기쁨을. 봉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 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렵지만 그래도 이겨내고 하는 것도 그것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한데 실족하며 시험료가 자빠지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린 소자를 인도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실족해서 자빠지는 것은 최고로 위험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일 많습니다. 그런데 섬사지 못해가지고 양이 자빠지고 실족해서 전 교회 안 옵니다. 나중에 어디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보다 우리를 위험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그거 교회가 책임집니다, 그거. 회계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데 어느 자매가 처음 와갖고 되게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게 만들고 1년 뒤에 같이 가는데 그 자매가 안 보이더래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 자매 어디 갔나요? 우리 그 자매 뭐 집회 끝나고 뭐 우리 알지도 못하고 뭐 주소도 모르고 막. 목사님 막 의분이 강대상 올라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종아, 내가 이 교회에 그 양 한 영혼을 주었는데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치해서 그 영혼을 실족하게 만든 거 내가 때가 되면 책임지우리라. 이거 목회자만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 책임이다, 교회 책임.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도 실족해도 교회 나오지 않고 생명에 떨어져 지옥 갈 준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 죄주고 지가 시험 들고 지가 욕심에 끌려 시험 들고 그거는 지 문제지만 교회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최고로 대표적인 것이 봉사한다면서 제일 많이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섭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사할 때 제일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고 봉사할 때 딱 힘들할 때 빨리빨리 이렇게 켜져가지고 일 못하게 됩니다. 어쩌라고? 은혜 받게 하면 됩니다. 무조건 은혜 받으십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아담 갈 때 이끌어 가가지고 너 생명나무 열매 먹어. 그리고 율법 주십니까? 그런 법정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생명에 들어가면 전부 다 하게 되어 있는 거라. 여기 율법 하나도 없다. 언제 율법 받았습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그리고 403년 동안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세상 가운데 전부 다 어두워질 때 기준을 주십니다. 율법 계명 주세요. 계명은 하나 원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뭘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양들을 울타리 만들어가지고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구원은 안 됩니다. 단지 양들을 전부 다 막아놓는 거라. 그리고 율법이 지나 때가 되면 믿음이 계시될 때가 있거든. 믿음이 계시될 때가 되면 율법 통해서 믿음 깨닫고 주님께로 가게 됩니다. 율법은 과정입니다. 과정. 왜 주실까요? 죄가 있거든, 죄가. 은혜 받은 우리에게 왜 율법 주실까요? 죄가 문제 깨닫게 하기 위함이거든. 율법은 우리 못 지킵니다. 율법 통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은혜가 어려 말미암아 우리에게 왕노릇 하기 위한 하나님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인도할 때, 생명나무 인도할 때는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여러분이. 그러니까 생명 열매만 먹으면 전부 다 되겠다, 우리 신앙은. 왜 율법 줄까요? 죄 주고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부득불 주는 것이 본래 주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 왔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뭐랍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율법을 못 지키니까 연약해서. 이걸 하나님 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이래서 뭐하지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거라. 어떻게? 예수님을 인간 몸 입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인간 죄 용서하시고 부활했다가 성천했다가 인간 속에 생명으로 영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육신 쫓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은 영이시거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 우리 속에 들어오신 생명의 성령이나 원하지 대신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이 과정이 있을까? 죄를 지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계시될 때까지 양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어디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라. 본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저 때부터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0절에서 보니까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달마다 과실이 맺고 그걸 먹으면 만국이 소생하지. 전부 다 생명입니다. 생명 이야기, 생명 여러분. 우리 신앙은 생명을 받으면 돼요, 생명을. 그러니까 어떤 요구 어떻게 하라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 쫓지 않고 영을 따라가면 율법의 어려운 모든 요구는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해? 산떡을 먹으시라고. 다시 봅니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나니 살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께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살리라. 뭘 먹는다고 해? 생명을 먹습니다. 생명을. 예수님이 하나님 때문에 살았대요. 너희도 나를 먹으면 내 때문에 살리라. 우리가 주님 먹지에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사심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실제.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욕은 무익하니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면 보십니다. 내가 내게 이런 말이 그 말이 하늘의 산떡이요 생명이요 영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 말씀을 받으면 다 됩니다. 여러분. 왜요? 이 속에서 뜨거운 마음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줍니다. 성령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거든. 지혜가 있고 머리학이 있고 재능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여기서 자원한 영으로 우려놓은 것을 육체로 봉사할 때 하는 영광이 됩니다. 이것 없이 하지 까딱하면 위험해집니다.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디에 열심히 봉사라, 열심히 헌신해라, 나를 잘 경배라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따라가면 전부 다 이루어진다니까. 생명을 보면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그래서 목적이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했거든. 예수님, 저 마리아 보내가지고 내 좀 도와주게 하소서.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 됐다. 고마해라. 니는 그 어떻게 했고 마리아는 더 좋은 거 택했으니까 이걸 뺏기지 않는데요. 응? 그러니까 교회 와서 움직이기 전에 액션 취하기 전에 은혜 받으세요. 받은 은혜가 때가 자원한 심령이 되면 그때 마음껏 봉사됩니다. 여러분. 그때 봉사하면 사고도 안 칩니다. 왜요? 막 움직임으로 기쁨이 생솟고 내 영이 또 소생하고 하늘의 기름붐이 더 임하고 막 그런 은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거꾸로 되면 이게 짐이 되면 죽을 지깁니다. 죽을 지금. 제가 그 신학할 때 그때 다니던 개척교회에서 서울에 출장 갔다가 교회 딱 들어가지 교회 딱 입고 서면 지옥 들어가는 것만큼 고통이 됩니다. 교회 들어가는 게. 그때는 고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어린데 영적인 비밀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거기 묵은 침으로 눌리는데 교회 가기에 지옥보다 더 싫어. 지옥 가기가. 교회를 딱 와야 되는데 본 교회인데 지옥 가는 것 같다. 이 곤란하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온 교회 직분자들의 힘을 쏟아가지고 은한 영혼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을 오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성으로 그래 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그 영혼이 영성의 수준만큼 맞춤 지도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거의 실족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냥 은혜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 말씀만 들으면 지금 말씀 받습니다. 어떤 말씀은 종에 기록된 진리의 지식만 드러난 거라 머리는 내떡하지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전하는 말씀이 내 영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라. 생명이 됩니다. 그게 영이 됩니다. 그럼 다릅니다, 여러분. 왜 다른가 아시지? 그러니까 전하는 저도 영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받는 여러분도 영으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시험이 들었다. 육체의 마음에 도할까요? 아이고 오늘 또 내치네. 하나님 말씀을 살로 말라 봤거든.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 증거입니다, 여러분. 영의 역사가 생명 역사가 전혀 임하지 않을 때 그 현상 드러나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으니 실로 거라도다. 여러분 목사 전화마다 사람 말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거 사람 말로 받지 나도 죽고 얘는 다 죽습니다. 왜요? 이 영이 이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나를 비추고 내 어둠이 보이고 내 꼬라지 보이고 내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밝히셔 나를 변화시키게 만드는 힘을 내 속에다 역사하고
목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 닿습니다. 말씀이 생명력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학할 때 율법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래되신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마세요. 은혜 안 받으세요. 그럼 나중에 때가 되면 막 주님 위해서 봉사하고도 막 몸이 근질근질한 막 영이 막 뜨고 열매고 그때 딱 시키면 막 진짜 자기도 은혜, 보는 사람도 은혜, 교회가 막 은혜 충만해집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처음은 먹는 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라지 먹으면 안 됩니다. 쑥을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갔다 오면 목사 입에서 쑥과 독이 나옵니다. 끝입니다. 우리 신앙은 나는 하늘은 내는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 가면 다른 쪽은 이 떡만 먹으면 됩니다. 담임 목사가 설교는 설교를 통해서만 이루어진 통로거든. 막히면 다 끝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쑥을 먹이고 독을 먹이는 거라. 그거 왜 될까요? 신앙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먹는 거 굉장히 조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도가 뭡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먹어서 튼튼해지니까 건강해지니까 이거 원합니다. 이기 때문에 죄와 모략과 경연의 신이지만 자원한 심령이 생겨가지고 못 견딥니다. 못 견뎌. 은혜 받은 사람의 기도 못 견디지. 전도를 못 견딥니다. 막 어느 분이 장난을 하시는데 자기가 막 전도를 막 엄청 해봤대요. 담임보다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다 가라앉아 데려왔다고. 그 전도하는데 막 그 교회에서는 완전히 지기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애꿎은 존재로 됐다고. 목사님, 제가 더 전도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 전도가 얼마나 귀한데 전도하는 자가 그런 고심을 하게 만들까요? 가난한 자만 골라왔다고. 어디서 저런 것만 데려왔다고. 그래 표현한대. 그래서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이 창세기 2장 사건이 오늘 우리 와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 받을 때마다 그분이 생명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 속에 역사하세요. 말씀 받아 사람 말 받지 않고 말씀 받을 때 지금 주님이 직접 내게 하신 말씀이 되고 그 말씀에 생명이 공급받으면 점점 우리 영이 영성이 자라고 주의 은혜로 회복되고 닮아가고 그리고 움직이게 됩니다. 종교적인 행위, 껍데기 행위 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리 자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디도 별로 없는데 많이 움직였다가 자빠지는 것보다 훨씬 크게 낫습니다. 하나 원칙이 있습니다. 일꾼 없으면 일 안 하면 됩니다. 없는데 말로 일 뭐합니까? 그걸 막 세리 막 만들어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돼야 되는 문제인데 그게 안 되고 안 됩니다, 여러분.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청소할 사람이 없다. 그럼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하면 됩니다. 원리가 뭔가 하면 하지 마라 말아입니다. 우선순위는 이래서 이런 것들이 그렇게 자라가고 뻗어가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우리에게 빛으로 옵니다. 빛 앞에 나의 어둠은 전부 다 조명되게 될 줄 알면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막 따라옵니다. 막 바다 건너 따라옵니다. 예수님이 뭐랍니까? 너가 나를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하다.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하러 오셨을까요? 그들 속에 생명을 주는 생명의 영이 되시기도 오셨거든요. 다시 할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공급하는 산떡이 되게 왔습니다. 생명의 양식 되게 왔을 그건 왕으로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삼을 냈거든. 왕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식.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영생 가진 자마다 예수님 마지막 날에 살린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다시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생명으로. 이것이 돼야 가치가 있고 영적이고 연락하신 말합니다. 이게 안 되면 굉장히 곤란해지고 위험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맞습니까? 그래서 자, 일단 이거 마무리합시다. 우리 신앙은 먹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행하는 거 아닙니다. 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부터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고 은혜가 들어가가지고 은혜가 의리에 닿아지고 깨달아지면 나온다. 오늘도 눈물로 간절하신 가진 분이 있는데 그거는 월매적을 합니다. 옛날에 한 번도 양보한 적이 없답니다. 그 요새는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 막 무시무시하게 큰 차로 운전하는데 남이 험하게 할 때 앞에 가지고 깜빡이 까먹었고 들어갔대요. 처음으로. 그 인간이 그렇게 이뻐 보인다나 말았다나. 아니 내가 이런 적이 없다. 내가 이런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주 앞에 와가지고 좌회전 깜빡이 없고 삐까 너무너무 마음이 감동이 되더라고. 그래 본 적도 없다. 그 샹샹샹 부엉입니다. 부엉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주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눈물을 주체를 못해요. 내게도 성령 역사했을까요? 그게 성령 역사라니까. 내게는 하나님 영 인도가 전혀 없다. 그게 하나님 영 인도라니까. 나도 모르는데 그분이 역사하십니다. 마음이 변하고요. 꼬라지 보기 싫은 인간이 이뻐 보이고 어제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왼수가 예뻐 보이는 거라. 이게 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봉사 아닙니다. 움직이면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 열심히 지옥 가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그 은혜 받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자, 그분의 생명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말씀 받지만 예배드리지 않은 시간에도 우리가 열면 그 역사하십니다. 생명의 성리법이 운행하시면 죄와 사망에도 완벽히 해방하거든요. 죄와 사망에서 얽힌 우리를 완벽히 해방시키는 방법이 생명의 성리법이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리법이 운행할 때 가장 조건이 뭡니까? 마음 여는 거. 마음이 줄일 겁니다. 마음 닫고 있으면 그 역사는 마음 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공급되기도 중요한 건요. 마음 부정으로 소화하는 거죠. 그냥 쫙 들여놓고 마음뿐 아닙니다. 영도 열어놔야 됩니다. 영도 활전. 지금 내가 영을 열어놨는지 아니면 그것도 잘 모르지. 마음뿐 아닙니다. 영도 활전 놓고 이번에 생명의 역사가 마음껏 하도록. 오늘 오전에 제가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건 내더라고. 여러분이 수건 내서 막 눈물 딱 섭디다. 저도 막 울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봤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표정이 없습니다. 그냥 막 따라합니다. 그냥. 왜? 입만 따라하거든. 어떤 사람은 그 가사에 그 음률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에 들어왔거든. 그래 막 웁니다.
받은 시간에 영이 열려 하늘문 열린 사람이 있고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라고? 여시라고. 아니 열심히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시라고. 은혜 받으시라고. 그럼 막 열망이 있으면 열망이 막 주 나를 보내소서. 목사님 저 좀 보내주세요. 막 그럽니다. 그럴 때 일 마음을 쓰게 되니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일단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네. 그리고 은혜 받을 때 봉사지에 그 봉사가 이번에 분명히 못 박아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보시면 내가 죽을 직인데 봉사지에 하나님은 받긴 받으신다. 안쓰러워하시는 거라.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을 따라가면 저절로 율법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그 저절로 자연스러운 거, 그 상태를 요구하십니다. 자원한 심령이 있거든. 제게 이야기하세요. 일 듬뿍 맡길 테니까. 근데 그전에는 잘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시고 감당할 만큼만 하시고 나는 너무 다운돼가지고 은혜 받았다. 마음껏 은혜 받으면 누가 그 사람 건들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우리 지역장님 이거 잘 영혼 잘 커버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영혼들이 잘 케어가 되고 아주 섬세하게 터치해서 쓸데없는 부분에 오늘 말씀으로 성의식, 성욕구가 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건 배고픈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쓸데없는 고통받지 않고 정확한 이해력으로 제갈 것 제거하고 갈 것 가고 그런 정리가 됩니다. 정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정리가 잘 안 되면 억수로 혼란스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한 영혼마다 영이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딱 때가 되면 봉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셔야 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환자보다 2년만 하면 자기도 점검 받는다대요. 봐도 이상하다 빨리 약 먹는답니다. 너 다시 정신 이상한 사람 말만 너도 듣거든. 그러니까 2년 좀 지나면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슷한지 자기도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제 검진 받아야 되는 거라. 검진 다 받을 때 이상하면 안 된다며. 빨리빨리 캐쳐. 2년 만에 한 번씩 검사 받는데. 그래서 그렇게 영이 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놔두는데 일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받으면 그래 거의 뭐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왜 예배드려요? 이 생명 받기 위해서. 왜 기도하죠? 이 생명 받기 위해서. 왜 찬송 목사는 이 생명 받기 위해서. 그리고 임하면 그 다음에 마음껏 하다 마음껏. 일할 건 세 있습니다. 이거 전보 될 때 전부 다 보고만 다 지켜놔야 되거든. 아니 나는 다 별로 없습니다. 왜 자원한 심령이 없더라고. 자원한 심령이. 그럼 누가 목사님 나를 전보대에 보내십시오. 그럼 보내가 마음껏 전도하게. 일할 건 많이 있으니까 은혜 많이 받으시고 준비되면 이야기해서 그럼 하서 맡겨드릴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집사직분 받은 분들은 지도전부터 받았다고 일 많이 쓰기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맡을 때 어떤 자세란가 그거는 하나님께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는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참고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지금 말씀 전하는 방법으로 한 영혼을 그렇게 케어하는데도 그리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할 거거든요. 그럴 때라도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참고 가면 하나님이 그 은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직분 받은 분들은 다음을 위해서 지금 내 자세가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생각하시고 잘 감당을 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생명 받아야 되고 예배도 요한복음 4장 한번 보십니다. 이거 오늘 오전 것도 끝내야 되는데 4장 봅니다. 자, 14절 봅니다.
13절 예수가 대답해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천주의 예배되는 자 특징이 뭘까요? 생명수가 샘솟습니다. 영적 예배는 반드시 생명이 샘솟습니다. 그냥 예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과 천령으로 예배를 요구하지만 그 신령의 예배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가 되어야 되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은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 요구하지 않습니다. 샘솟는 생수의 그 기쁨이 그 은혜에 있으니까 그 은혜 통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신령으로 진정으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게 나오더라고. 생명의 샘수가 공급받습니다. 지금 공급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아마도 못 받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자, 우리는 잘 해야 된다. 죄 안 지어야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야 된다. 그런 관념 다 깨세요. 그 생각 안 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다. 그냥 은혜부터 많이 받으세요. 이게 때문에 그냥 의지적인 부분에서 잘 해보겠다고 육신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한 심령이 생깁니다. 아니 잘 못하면 잘해야 돼도 계속 자기만 물리거든. 그런 거 말고 은혜 받은 대로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샘솟는 생수 가운데 주시는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중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도 봉사합니다. 지금 그런 감동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영이 피폐되거나 지친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거든. 자기가 자원했기 때문에 조금 오버돼도 기도를 이겨내지 잘 쓰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봉사가 정상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중에 상금 만들 수 있는 그런 봉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싶다는 거 그거 다 깨세요. 그거 안 됩니다. 하도 못하고 생각만 가지고 계속 눌리만 받고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초보한테 일하시는 얘기, 초보한테. 지금 초보입니다, 초보. 이런 거 빽가는들 깔아시라고. 그 가운데 이뤄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잘하는 말이 좀 성장한 사람한테 주는 말씀 아닙니다. 이거 빽가는들 깔고 그래 하시라고. 그 기술을 제가 다루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요거 가운데서 오전에 잠깐 말씀했지만 부부가 믿지 않는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갈래기 오라면 갈릴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억실 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래 나왔더라고. 한번 보십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자, 지금 오전 말씀 마무리하는 겁니다. 한참 하겠지만 12절 혼인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자,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갈라졌습니다. 연애도 별거도 가면 갈라졌습니다. 갈라지면 어쩌라고 해? 그냥 혼자만 지내라. 아니면 다시 이 남편과 합해라. 그런데 구약에 보면요. 남편이 갈렸습니다. 이 여자가 다른 남자한테 갖는 거라. 갔는데 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죽었다고 이 남편이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는 가상하답니다. 자, 이 원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원리요, 교회 원리입니다. 이거. 그게 기준이거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된답니다. 여자가 남편을 갈라졌다. 그러면 그냥 혼자 지내라. 자, 다시 봅니다. 10절. 혼연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이 명입니다.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입니다. 주님 명입니다. 여자가 남편에게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혼자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자, 혹시 갈릴 수 있는 조건하고 얘기했지만 남편과 아내는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인데 육신을 더럽히는 음행이나 간음이 있으면 하나를 깨버립니다. 깨면 이미 하나님이 하나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부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가 아니거든. 자, 남편이 죽었다. 그거 어쩔까요? 로마서 7장 보십니다.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자, 보십니다. 율법이 사람이 살 때 관계지 죽으면 율법에 관계가 없습니다. 자, 밑에 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약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죽지. 하나가 깨졌습니다. 그러면 하나 만들어서는 자격이 됩니다. 재혼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이 더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자, 보십니다. 남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남편이 있으면.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 법에서 자유하거든. 그러면 이 여자는 재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밑에 한번 더 볼게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음에 당하였나니 이는 다른 이 없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더라. 자,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율법에 맺는데 하나님께 못 갑니다. 남편이 있으면 못 가는 거라. 우리에게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면 우리가 음부가 되는 거라. 그거 어쩌라고? 율법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율법 벗어날까요? 옛사람이 죽을 때. 옛사람이 죽지? 그럼 율법 벗어나는 거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거든.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율법에 살아있는 가운데서는 하나님 못 가는 거라. 그럼 우리가 음부가 됩니다. 그 율법 가운데 죽어야 되는 거라. 그럼 어떻게 율법 죽을까요? 율법은 사람이 살을 동안만 유지되거든. 그런데 옛사람이 죽었다. 율법도 같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우리는 율법에 자유하니까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님께 십 가서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법이 가정 그대로 이 법이 되는 겁니다. 어떠세요? 다시 7장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7장. 자,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께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은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 때문에 거룩하게 되나니. 자, 보십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우자가
믿는 너와 같이 살기를 원하거든. 같이 살아랍니다. 왜요? 거룩해 줄 수 있거든. 그가 믿는 나와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킨다는 확신이 될 수 있습니다. 100%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는 아내와 남편과 살고 싶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할 가능성이 농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는 삽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배우자가 갈리기를 원하더라. 어쩌라고 해? 갈리게 해라. 이게 그럴 법이 없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15절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거든 갈리게 해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 아내가 네 예수 믿어 나 같이 못 살겠다 했어. 그러면 그건 이혼사유 된다면 여기 구속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불화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살아라 이 말입니다. 화평 중에 불렀거든. 그런데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자고 얘기하거들라 거기 매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반전입니다. 화평 중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가정을 깨트리는 하지 말고 화평 중에서 풀어가라 그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요구할 때 그때 별로 안 걸려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놨거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같이 사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약혼이 있다. 자, 약혼을 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 약혼을 했다. 그런데 믿음의 중심을 내가 확 깨달았다. 그럼 왜 할까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 못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합니다. 아직 하나가 안 돼. 부부가 안 됐거든. 약속입니다. 약속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약속 지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 문제거든. 그러니까 욕을 내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나와 살기를 원하거들라 내 신앙을 인정해라. 나는 주일날 꼭 예배할 것이고 우상 못 섬긴다. 내가 새끼 놓으면 전부 다 교회 데려갈 거다. 약속도 나는 꿈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분명히 약속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관철 안 될 때는 아직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남사스러운 면도 있지만 갈라져도 괜찮습니다. 결혼 안 했거든. 그렇게 보십니다. 믿는 자와 결혼하는 것,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 이게 얼마나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고 파장 끼지 않고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나의 가족이 믿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족의 모든 문제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다. 이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런 성향도 분명히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편 19편 한번 더 19편. 자, 7절 여호와 율법은 하고 19절이 아니군요. 19절 아니고 갑자기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갈 자 누굽니까? 그 조건을 제시하는데 24편이 되어 있지만 19장이 아닌 거죠. 15절입니다. 15장입니다.
15장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열 전도구며 주의 성전에 거할 전도구. 이게 천국을 의미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해가고 공의를 일삼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참소치 않고 겉보되게 해악지 않고 이웃을 해방치 않고 너는 망전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되 마음이 선한 것은 해올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보십니다. 이 조건에서 떨어지면 주의 장막에 가지 못합니다. 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서운한 것은 이 서운은 하늘의 서운도 있지만 인간과 약속도 있습니다. 약속은 마음대로 변기하지. 그런 자들이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약혼도 약속이거든. 그건 약혼도 약속인데 그걸 아무런 정당성 이유 없이 해줄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의 여부가 관철 안 되면 반응될 수 있어도 약속에 어설함 시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안민자와 약혼 자체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럴 경우에 결혼하자기 때문에 파혼 가능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면서 파혼이 돼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약혼 끝났다고 신경 안 쓰는 겁니까? 아니, 자식들 문제, 자식들 너무 남아있는데, 자식들. 맞습니까? 자, 여러분, 약속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는 예듣기에,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데, 기브아 사람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억수로 멀리 있는 사람처럼 변장을 하고, 머리, 옷 매뭅새 신발, 왕 떨어지게 만들고, 빵도 곰팡이 퍼퍼석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면서 억수로 멀리 왔는데, 화친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그러자. 화친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얼마 안 떨어진 적이 있는 거라. 그런데, 약속했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아 사람은 정보를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 때 비가 옵니다. 한번 보십니다. 사무엘 하 합니까? 사무엘 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 다윗의 세대에 영분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는데 어디 기도 한두 번 했겠습니까? 그런데 3년 딱 지난 뒤에야 하나님 딱 응답하시니까 왜 3년 고통받게 하시고 자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의 사람을 죽이심이니라 하시니라. 죽이면 안 되거든. 약속인데. 그런데 사울이 기브아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다고 해. 하늘이 닫혀버리는 거라. 별로 안 냅니다. 기브아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무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의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고는 서로 안 죽이기로 맹세했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위에서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아 사람 불러 물어봅니다. 너 어쩌면 좋겠노?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이 사울이 우리를 죽였으니까 사울 처벌의 자손들 10명을 우리에게 달라는 합니다. 그러고 다윗이 요나단의 자식 말고 다른 사울의 자손 10명을 주니까 전부 다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 죽으면 그 저주받는 자거든. 그런데 거기 어느 그 목매달린 아들의 어머니가 거기 지켜가지고 보십니다. 썩을 때까지 매달아 두는 거거든. 그런데 있으니까 새들 독수리 가지고 시체 뜯어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새를 쫓고 자기 아들 시체를 지킵니다. 거기 다윗의 보고가 들어가지고 다윗이 그 10명의 시체를 내려가지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주라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땅에 3년 만에 참 비가 옵니다. 비가. 자, 사람 죽임 문제지만 약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떤 약속이라도 약속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했는데 약속을 모른 체 하거나 안 지키면 거의 개 같은 인간 됩니다. 왜 자기 말도 안 지키지 뭐 하는 거라? 다른 것보다 자기 말인데 자기 말. 자기 인격을 자기 스스로 무장에 바르는 건 그렇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은 해로울지라도 약속했습니까? 지키십니다. 누가 주의 성산에 유하오리까? 약속 지키십니다. 약속. 혹시 약속 안 지킨 게 있으면, 그래 손에 끼친 게 있으면 그 사람 찾아가야 됩니다. 손해배상하시되 20% 보태가지고 안 되면 잘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최선의 약속을 지키시고 그 사람 마음 풀어야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한 길을 주십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누가 내 때문에 앙심 품었다. 그래야 천국 못 갈 거야. 왜요? 모든 사람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야, 그렇게 하면 쫓아야 하나님 얼굴 볼 수 있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이라도 내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어떤 손해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전부 다 해결 다 하셔야 합니다. 그게 속건제 의미라고 말씀드렸지. 하셔야 합니다. 배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건제물 드려 제사를 드리면 이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파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고 그 약혼한 자가 예수님 이유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당이 되면 그것 때문에 파혼하는데 그냥 파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다룬 말입니다. 또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첩이 있습니다. 첩. 구약에는 첩이 있습니다. 신약에는 첩에 대한 이야기 없습니다. 첩은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근데 구약은 두더라고. 구약은 두습니다. 그리고 첩인데 그냥 첩이 그럼 뭐 이름이 세컨입니다. 세컨. 그런데 두면 안 되는데 그 전쟁 포로나 아니면 돈을 빌린데 못 갚아가지고 땅을 팔고 모자라면 자기 자식을 팔아야 되거든. 그리고 희년 되면 다 돌아옵니다. 안 되면 자기도 팔려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의 사유재산 하나님 확실히 지키십니다. 남의 돈 빌렸다가 안 되면 땅 팔고 해결 안 되면 자기 자식까지 안 되면 자기 몸까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몇 년, 20몇 년, 10몇 년 종살이 하다가 힘내야 돌아오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 종이 왔는데 그 여종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기가 취하든지 자기 자식에게 줍니다. 그러면 관계를 맺거든. 관계를 맺다가 자식이 장가를 갑니다. 그거 왜 될까요? 자, 자식이 장가를 안 갔는데 인사는 조강치처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 첩은 왜 될까요? 알아맞추는 분은 건사하게 대접하기야. 어째 될까요? 어디 데리고 가야 됩니까? 아니, 첩살을 해라고. 성령이 첩살을 해라고 가르친다는 말씀이십니까? 어쩔까요? 어쩌면 될까요? 자, 출애굽기 21장 봅니다. 출애굽기 21장.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데리고 살아야 됩니다. 21장. 출절 봅니다.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런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 것이며 만약 상선이 그를 기뻐하지 않아야 상관치 않으면 그를 속심케 할 것이라 그 여자를 속임이 되었으니 타고니가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자, 이제 아들하고 관계 맺었습니다. 만일 상선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 첩의 의복과 음식과 동심하는 것을 끊지 못할 것이요. 이 세 가지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속구를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자, 섭살할 때 뭐라고 해요? 먹이고 입히고 부부 생활까지 해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자, 이 아들은 여자 둘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첩은요, 그 남자가 첫 남자거든. 첩이지만 여자의 형편을 볼 때에 첩이지만 그 남자는 그 첩의 첫 남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될 때는 장가를 간다 할지라도 이 여종에 대한 먹는 거, 입는 거, 심지어 부부 생활까지도 절대 금하지 말합니다. 왜요? 그 첩된 여자의 인격이 있거든. 돈 때문에 물론 결국 돈 때문이지만 이거는 자기가 원치 않게 팔려가는 책임을 감당했는데 그 집에서 그 여종이 마음에 들어 딸에게 주면 그러라는 거라. 그러니까 이 첩에 대한 인격이기 때문에 이 남자는 본부인 아니고 둘째 여자지만 여자에게는 첫 남편입니다. 그러니 부부 생활까지도 금하지 말고 전부 다 해결합니다. 이 보입니다. 하나님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될랑 그럼 본부인이 그래 못하겠다고 고집 피우거들랑 그 여자 돈이 얼마나 들어서 들여왔던 모든 빚 전부 다 청산도 해주고 희년 때 보낼 걸 그러지 말고 지금 그대로 보내주랍니다. 자유롭게 만들어주랍니다. 그래서 첩에 대한 문제도 하나님은 인격 가지고 이 여자에게는 첫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절대 금할 까지만 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심하는 부분까지도 허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첫 문제는 지금도 심지 않게 우리가 안 돼 있지. 근데 신약은요, 첫 문제 없습니다. 신약은 첫 문제 없습니다. 절대 허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는 없겠다. 교회의 장로, 그때 장로는 목회자이다. 목회자, 감독의 자격이 뭡니까? 한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럼 남자가 첩을 두거나 본 여자 외에 다르게 색깔도 둔 모든 남자라 절대 목사 되면 안 됩니다. 배필입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런 문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감독의 자격은 한 아내 남편입니다. 자, 새 출발했습니까? 그러면 죽을 때까지 그 가정 지키셔야 합니다. 절대 그 가정에서 다른 방법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독 자격은 한 아내의 남편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이 첩에 대한 문제는 바세바가 다윗이 남편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우리를 죽여버리고 그를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발칙한 거라. 우리를 얻어 죽이고 바세바 들어옵니다. 그거 왜 될까요? 당장 내쫓아야지. 하나님 그걸 안 하시더라고. 자, 몇 장입니까? 사무엘하 12장입니까? 사무엘하 12장. 요새 머리 회전이 좀 늦어가지고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자, 나단이 뭐 하는가 하면 다시 찾아와가지고 왕이요, 양이 많은 부자가 손님이 많은데 옆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자식한테 씌우는 그 양을 빼들어가지고 잔치했습니다. 우착가요. 그 발치가 없는 죽여야 된대. 바로 당신이 그이다. 다윗이 실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해서 네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약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음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너를 없음 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음즉 칼이 네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네 처들을 가져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참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했지만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서 이를 행하리라.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지. 잘못했다고. 고백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한 볼게요. 나단 선지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미 용서했다며. 이미 용서했는데 그때 우리아가 다윗이 바나바를 처음 동침할 때 애가 임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를 죽여버리면 남의 남자를 빼앗고 남의 남자를 죽이고 빼앗은 여자를 통해서 애 놓으니까 그 아는 죽습니다. 왜요? 그는 부모 때문에 아가 천벌 받아 죽는 거거든. 애가 뭔 죄이십니까? 그런데 그 바세바를 번뇌하지 않더라고. 우리아는 죽었는데 바세바는 또 살아있거든요. 바세바는. 그럼 또 바세바 어디 갑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바세바를 당연히 우리는 쫓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하다 쫓아 보지 않더라고. 어리에 바세바 통해서 솔로몬 낳습니다. 왜요? 위로하시는 거라. 이거는 다윗의 잘못이 바세바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은 나 죽었지만 그래서 바세바를 얻어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바세바에 위를 주셨는데 솔로몬 낳게 만들고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일 진 건 다윗이고 그 바세바는 이거는 자기는 왕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어쩌고 당한 거지. 이건 자기 의도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세바 이 첩을 버리지 않고 계속 다윗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거절 없었고 이효도 없은 그를 존귀한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세바도 어떤 면에서는 첩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십니다. 저는 다윗이 어디 바세바 그래 했습니까? 바세바는 어떤 면 피해자인데 하나님이 그래 하시더라고. 첩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보기에는 처죽일년 비슷한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한 인격에 대한 뭉뚱그리 가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섬세하게 인격을 다루고 하시는데 첩은 어떨지라도 성령 그래 하셨더라고. 가세입니다. 그래서 이 첩은 반미이고 옷도 입히고 동침까지도 책임지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일단 그 신약에서는 첩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니까 감독된 자에게 지금 한 여자 외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가능합니다. 지금 바람 피고 있다.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기본 자격이면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제 잠깐 다루다 말았는데, 유언 문제 잠깐 다루고, 유언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한번 보십니다. 육 절 5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따라서 아내에게 합해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잘못하였느냐. 자, 둘이 합합니다. 이게 이제 음행 연고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책임을 다하셔야, 의무를 다하셔야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오전에 말씀했습니다. 모든 아내는 여호와께를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 만난 부분은 뭘까요? 보십니다. 이방인과는 결혼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예수 믿지 않을 때 결혼의 대상은 하나님께로 준 여자라고 보지 못합니다. 왜요? 안 믿는 자가 갈리기를 원하면 갈리게 해라 하거든. 하나님이 짝지어주다 못 나눕니다. 그런데 믿기 전에 부연을 맺었다가 믿음 문제로 갈라지면 갈라지게 해라. 왜 갈라지려고요? 하나님 짝지어준 게 아니라 이해하시거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믿지 않은 자에 대한 그런 문제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여자도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버리라 명하셨나이까? 예수가 가르쳐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영구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단에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다윗 가늠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근데 바세바는 용사시더라고. 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아시면 지켜가셔야 합니다. 알고 범한 죄와 모를 때 범한 죄가 다릅니다. 그런데 부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몸이거든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끼면 저다 깨집니다. 그런 이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릴 때가 있는 거라. 언제? 영적 엄행할 때. 그 모델이, 룰이 우리 가운데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 이 땅에 인간의 이혼 사유가 됩니다. 엄행, 간음, 이것들이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가 됨을 깨는 행위는 일단 이혼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는 이혼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엄행한 연고 없는데 이혼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로 다른 남자 만나지 서로 가늠하게 하며 지도 이 가늠입니다, 가늠 여러분. 이거. 그 세상에는 이혼이 허용돼도 하는 나라는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대가 안 되고 정확합니다, 정확히. 만약에 잘 모르고 됐다. 그걸 보십니다. 엄연한 연고 없이 이혼했는데 잘 모를 때에 그 이혼했다. 이제 다시 만들었다. 깨닫고 이 죄다. 그거 왜 됩니까? 이거 왜 됩니까? 그럼 마누라 내버려야 됩니까? 가정 두드려 깨야 됩니까? 왜 될까요? 성경에 이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 아니, 내가 이거는 못 찾아봤습니다. 이 간음입니다, 간음. 이스라엘 백성은 아내와 낳은 자식을 전부 다 보내버리더라고.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이거는
해결책이 없더라고. 그럼 왜 되겠습니까? 이 문제. 이거 불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이 사람이 지금 부부입니다, 부부. 그런데 헤어지고 지금 이래 만들어 놨거든. 어떻게 이 문제가 풀릴까요? 그래서 이거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 저기 만들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에 세세는 세습니다. 세서 이거. 전부 다 이 문제 심한 받습니다. 그런데 가정 만들었다. 자녀까지 있다. 그러면 왜 될까요? 그래서 하시면 안 되고 옛날에 걸렸거들랑 간음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또 깨야 되거든. 이 여자 또 버리고 이 남자 또 버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이 여자는 지금 죄가 지는 게 있잖아. 모르겠는데 너 간음이야, 너 지옥 가.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그럼 바세바도 지옥 가야지. 예수님이 바세바 족소로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 대한 인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죄지만 그 결혼 여자는 뭐지? 여자는 이미 가정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이 가정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남자는 회개하시고 이 여자는 모르거든요. 자, 알았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 남자 문제, 이 여자 문제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바세바나 첫 문제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인격을 하나 보시는 거거든요. 죄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둘이 같이 있거든, 이 둘이가.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이런 만들면 안 됩니다. 됐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개. 그리고 이 가정 절대 깨면 안 됩니다. 이 인간이 이 가정 깨었다. 그 벌금 줄 겁니다. 이 가정 깨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이 여자가 있거든, 여자. 그래서 일단은 철저히 회개하고 잘 모르고 계시니까 철저히 회개하시고 이 가정이 절대 깨지 않도록 지켜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법 따르면 다 망합니다. 지금처럼 이혼들이 많을 때에 마음대로 이혼하지. 마음대로 이혼하다가 다 지옥 갈 겁니다. 두고 봅시다. 뭐가 진리든 모르는 거라. 이는 저로 가늠함이요 지도 가늠함이라. 둘 다 가늠죄 걸립니다. 가늠죄. 근데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데 있는데 이 둘이가 연애를 했다. 좋더라. 그래서 때려치우고 결혼하지. 때려치우라 결혼하지. 이 결혼 자체는 전부 다 가늠이다. 가늠이고 연애 직결을 연장하는 거거든. 그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거는 부부가 있는데 살아있는데 연애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 이 여자 좋아가지고 본 남자 본 여자 결혼, 그럼 이 자체는 전부 다 연애 다 불립니다. 이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성 문제, 결혼 문제가 오전에는 이 성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깨닫고 쓸데없는데 우리가 마음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다루지만 또 결국 또 법적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거 아시고 두 분 다시 가정에 대해서 이런 문제 없도록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잘 지켜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좀 무거우십니까? 말들이 별로 없으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뭔가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법 가운데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회개할급 회개하고 어중간하게 매가 고통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가정은 잘 몰랐는데 지금 가정이 있다. 하여튼 절대 지금 가정 깨시면 안 됩니다. 한 번 기어는 사람은 돈나지 없어지십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상황 만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조건을 얘기하는 거거든. 음행한 영혼은 이혼됩니다. 영적 음행은 전부 하나님께 전부 다 버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용서했거든요. 그러니까 간음죄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용서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걸리거든요.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럼 됩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는 아니라고 또 남용하시면 안 됩니다. 지극히 위험합니다. 네. 가속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마무리가 좀 혼동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 가정 잘 지켜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